데일리 바이블 quiet 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산 아래로.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구리에서 낮은 마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오준규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자신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들었고 제2의 출애굽 사건인 십자가 구원을 위해 죽어야 함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산 위란 자고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듣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산 위에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37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산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한 사람이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외아들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이 사람의 아들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한 후에 떠나가곤 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하나뿐인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호기롭게 나섰으나 이 아이를 병에서 낫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되어 갔고 이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며 우리가 견뎌야 하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고 있지만 우리 몸이 있어야 할 곳은 처참한 악한 영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떤 희망도 찾아보기 힘든 환경으로 인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변화산 위에서 모세, 엘리야, 주님을 보고 그들과 교제하며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삶의 고단함도 짊어져야 될 인생의 무게도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경쟁도 잊은 채 오직 은혜와 영광 아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산 아래에 거품 물고 쓰러지는 간질과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악한 영을 대적하지 못하는 제자들로 대표되는 이 무기력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처럼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마침내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던 말씀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지도 않으며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논쟁을 벌이는 당시 이스라엘 세대를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 아니겠습니까? 무력한 현실, 능력 없는 신앙을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일깨우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희망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이 신성한 꾸짖음에 절망의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에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질병은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큰 책망이 졸린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비결이 곧 주님의 말씀하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 아래는 마치 아비규환 같은 곳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 눈물 짓는 한숨, 고통에 휩싸인 신음소리, 이 소리들은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참혹한 지경에 빠져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고통에 공감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들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며 고통당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으며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산에 올라갈 때와 산에서 내려올 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 기도할 때가 있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온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만 영혼의 주파수를 맞춥니다. 하나님은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소명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 위의 경험, 기도의 경험은 인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그분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머물고 있는 우리의 일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비규환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눈을 돌려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울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크고 작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사방팔방에 널려 있습니다. 오늘은 산 아래에 머물 때입니다. 산 아래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살리지 못해 책망받았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 없고 사랑 없고 능력 없음으로 인해 마땅히 책망받아야 할 때입니다. 고난받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 곁에 다가서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진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땅의 신음소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주님의 평화가 세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애쓰십시다. 산 위에서 초막셋 짓고 기도만 하지 마십시다. 오늘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우는 자들의 손 한번 잡고 곁에서 함께 울어줍시다. 바로 오늘 그럴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